예배자가 되는 삶, 자유를 넘어 예배자가 되는 삶, 이런 타이틀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 좀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이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성경이 온통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 모델로 삼았던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의 본보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파트너, 하나님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좀 하나님 중심의 편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라는 강의로 저희가 이 구약 산책 1, 2강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적용으로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할까? 구약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부유하게 보자는 것이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 이 구약 산책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렉 빌일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하면 뭐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저희 교수님이 첫 시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싶냐고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강의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확장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개념들은 구약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을 때 몇몇 분들이 너무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구약 성경을 알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앞서 주신 예언 속에, 이야기 속에, 시 속에, 노래 속에 온통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그것 역시도 구약에서 오는 거죠. 고난 받는 종, 또 아담 이야기,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야기, 인자, 나는 인자다라고 할 때 그 인자, 또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유월절 어린 양, 신랑 신부 이야기, 언약,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여러 기적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짜 만나다라고 할 때 그 만나의 개념 역시도 출애굽기를 볼 때 저희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나보다 내가 더 나은 선지자고 난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 저희는 예수님이 진짜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확 각인이 되죠. 구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친해질수록 예수님의 삶과 또 생애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유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새 창조로 끝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아직 저희가 조금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고 있지만, 저기 아브람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 정도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책으로 설명하면 오늘은 출애굽기가 좀 메인 텍스트가 될 것 같고, 잠시만요. 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이분을 수락하고 제가 다시 그래서 성경 책으로 치면 오늘은 출애굽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휙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 주 주일 설교 듣는 여호수아라는 텍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각 책으로 이야기보다는 큰 흐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브람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아직 다윗 솔로몬 시대를 보지 않고 또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보지 않았고 바벨론 포로 후기 이런 시기를 보지 않았다지만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저희는 지금 구원 역사, 구속사의 되게 앞쪽 스테이지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제가 자유를 넘어 예배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온통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그리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게.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땅을 주시나?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약속 세 가지가 여호수아서 정도 역사에 도달했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킹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림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명령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드 청년들이랑 구약 산책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너무 좋은 질문이죠. 제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시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다. 딱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한다. 근데 이 약속이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것도 이제 창세기 독자들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쭉쭉쭉 나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지도 보시면 저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제가 잘라서 이제 기록한 건데요.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약속을 저희가 딱 읽을 때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 분이 더 오셨네. 수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저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꿈꿀 수 없는 굉장히 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요, 이미 죽었고 성경의 족보 보면 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 이름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족장 사회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없고 형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는 씨를 이을 이제 형편이 안 된다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전혀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버예요, 여러분. 제 구독자 70명이고, 최근에 한 명 빠져나갔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명이 빠져나가서 72명에서 지금 71명으로 줄었고, 저희 아내도 구독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속상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병호아, 때가 됐을 때, 너의 구독자가 수억 명이 될 거고, 너의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거고, 복음을 듣게 될 거야.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지금 구독자가 70명인데 하나님 구독자가 수억 명이 된다고요? 정말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데요? 아내는 아기를 못 낳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신기해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해요.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바울은 자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한다라는 복음을 아브라함이 먼저 들은 거예요. 저기 헬라어 단어 되게 재미난 단어입니다.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프로라는 단어는 before, 전에라는 뜻이고 유앙겔리조마이는 복음을 전하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들. 아브라함이 들은 게 뭐냐? 복음인 거. 다시 12장으로 돌아오실래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give and take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를 제가 강조해도 뭐 네다섯 번밖에 나오지 않으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가 되게 강조돼 있어요. 내가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저주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말게. 내가 이 땅을 줄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수고해서 예수님이라는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이 흘러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씨였습니다. 씨. 씨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여인도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첫째가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네 명의 이제 아내들을 통해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그 여인의 여종들을 통해서 이제 12 아들을 이제 갖추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야기로 이제 창세기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형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수십 년 전에, 심지어 10여 년 전에 버렸던 자신의 막내 동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먼저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원자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출애굽기 1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이제 시작한 애굽의 이야기가 장소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야곱의 이제 70명,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 70명에서 시작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1장 보시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미국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다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땅에 만약에 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두렵고 불쾌한 일이거든요. 몇 명 되지 않았던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살면서 점점점 번성하더니 이제는 이집트 왕이 볼 때 굉장히 거슬리는 민족이 된 거죠.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이민자들이 왔는데 이민자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 저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이란 단어를 언급하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신기한 건 약속의 땅에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땅에 있을 때조차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 거냐?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셔야 하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출애굽기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라면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사건의 미리 보기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워요. 모세는요, 히브리 나마를 모두 죽이라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바로 왕이 인구가 번성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이제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날강에 다 던져라. 그래서 이제 모세 부모가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숨기다가 이 아이가 조금 크게 되니까 이제 애의 목청도 커지고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운 거죠.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받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럼 모세 잘 아실 겁니다.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였고요. 40년 동안은 광야의 목자였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제 탁월한 리더로 이제 준비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게 되고 언어를 교육받게 되고 역사 또 지리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리더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가 오히려 동족의 일로 개입했을 때 동족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막 반기를 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두려움 속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집트 사람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이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사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두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유명하죠. 떨기나무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이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해서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모세의 삶은 참 흥미롭게도 미리 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죠.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과 아들의 이름을 소개해 드렸죠. 의미가 있죠. 부모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소개해 줘라. 근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I am who I am 영어로 나는 나다.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 아리송송한 이 이름은 어떤 좀 성품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존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존성.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보여줄 때 계속해서 이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6,800번 이상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제 바로 왕 앞에 이제 모세를 보내실 텐데 바로 왕이 꼭 이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신이지. 나는 스스로 왕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공동체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마치 전쟁하기 전에 정말로 그 뭐죠? 기선제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나다라고 먼저 선포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5장에서 12장에 보면 우리 이제 10가지 이제 재앙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질문 한번 해볼까요? 10가지 재앙이죠. 이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무슨 사건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10번의 재앙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뭘까요? 이죠. 네, 10가지 이적이고 10가지 기적 사건이고 10가지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그게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구원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사건이 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이제 제가 늘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두 가지 회죽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이제 튕겨져 나가는 그런 회중도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현장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도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했을 때 그 상대방이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중립이라는 거죠.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행하시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시고 여호와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 왕인 겁니다. 이집트 역사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나일강이래요. 저는 나일강은 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살아봤는데,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가보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해라 나오거든요. 정말 대해, 바다처럼 큰 호수기 때문에 갈릴리
이제를 대해라고 하는데 갈릴리 너무 아름다워요. 휴양지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쫄쫄쫄 흐르고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이집트에 이렇게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대 문명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황하 문명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집트 문명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데 전부 큰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재앙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피재앙을 주시죠. 피재앙.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나일강이 뭐냐?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풍족한 물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제공하는 그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결실을 얻고 또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는데 필요한 그 벽돌들을 어디서 만들어놨냐? 이 나일강이 제공해주는 그 부드러운 흙들을 통해서 그 모든 국가 발전 사업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24시간 살아보기라는 이 책에 보면 이제 도널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일강을 소개하더라고요. 나일강은 그야말로 이집트 문명의 핵심이었다.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가 모래를 기름지고 조밀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비옥해진 경작지의 생산성은 갈수록 갱신되었다. 남북으로 뻗은 나일강은 풍부한 어장이었고 관계 용수는 물론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진흙 또한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제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이 나일강을 이제 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열 가지 재앙을 볼 때 되게 재미난 이제 현상이 뭐냐면 바로 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완악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캐릭터냐면 이 세상의 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죠.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 통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이제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하고 이제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그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당시에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인데 여호와라는 존재가 그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더 큰 왕이 진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열 가지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열 가지 재앙은 그냥 이집트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피, 개구리, 뭐 파리 이거 보시면 전부 피조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이제 가짜 신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이 점점 절정을 향해 나아가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 번째 재앙이 좀 중요합니다. 앞서 뭐 개구리, 이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면 열 번째 재앙은 정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심판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 가지 재앙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구원에 앞서 보여주는 미리 보는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죠?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대로 이제 너희 집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다라는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오게 된 거죠. 영어로는 잘 아실 거예요. 패스 오버가 되는,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린 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실 때 저희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약 성경 구절을 일부러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유월절 절기였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어린 양과 이 유월절이라는 이 두 단어를 볼 때 저희는 아, 출애굽기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미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질문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답해보세요. 뭐든지 어떤 답이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질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너무 사랑하셔서. 네, 좋아요. 너무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1장이 생각나네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도 생각나네요. 우리를 미리 아셔서. 미리 아셨다라는 우리를 미리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셨어. 또요. 약속 때문에 그런 음, 거. 그 아브라함 약속,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오케이. 내 전 언약이 계속 내려오는. 좋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때문에 진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묵상하고 설계하면서 사실은 이 장면이 되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한 4일, 5일 정도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데 처음 이틀은 감사했어요. 운동하면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되지. 근데 셋째 날, 넷째 날 되면서 왜 빨리 안 고치는 거야? 막 장 보고 오고 저희 애기들 둘 안고 막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갈 때마다 막 바로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놀라운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이유가 여러분 단순히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그저 너희들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오늘 타이틀이죠. 자유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쟁취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예배는 뭐 주일날 교회 가고 과거로 치면 제사를 잘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이웃들 사이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바로의 그 노역군들에게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자칫 오해하면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티켓을 따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폴하우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의 목적은 지리적이고 신학적이다. 지리적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을 빼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빼와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 신학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노래 아시나요? 이 혹시 제목이 뭐죠? 강남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그런데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쭉쭉쭉쭉쭉쭉.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이게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 분명히 기대하시는 삶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 바로 그래서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컨텍스트가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번에. 왜냐하면 불과 한두 장 전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계획과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이렇게 안 어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내 소유고 내 소유가 될 거고 너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장면 묵상하면서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꿈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였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온통 애굽 스타일이었어. 여러분, 애굽에 수십 가지의 신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말하고 보고 듣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빼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반짝반짝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냐? 온 세상 가운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폴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곧 성화의 삶이다. 거룩함의 삶이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삶의 새로운 방식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는 규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니, 이것을 쟁취하는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을 인조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랑 똑같아요. 물고기한테 너는 바닷속에서 살아야 돼라는 율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은 물고기를 숨막히게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살도록 하는 율법이죠. 제가 누리에게 여러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누리야, 차 조심해야 돼. 누리야, 차에서 내릴 때는 항상 아빠 손을 잡아야 돼. 누리야, 주차장에서는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 그리고 맨하탄에 데려 나갈 때도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맨하탄에서. 모든 게 온통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절대로 숨막히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삶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규정들은 그들의 삶을 숨막히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걸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규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어졌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의 키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어떤 뭐 잘 지켜서 점수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고 특별히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서 같은 거 읽을 때 이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려보면 제가 외우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적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웠는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주어지는 이 율법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 법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내 법 안에 신실할 때 너희들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큰 평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꼭꼭 싸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출애굽기 19장의 약속과 무관하지 않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할 때 세상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국가적 소명이 너무 막중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다. 이 나라가 잘 살아야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 우리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이 교회의 빛을 통해서 맛을 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세상의 어둠이 선으로 망가뜨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치열하잖아요. 세상 속의 그 죄와 악과의 전쟁이 늘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맨해튼이라는 도시에 살 때. 근데 저도 최근에도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회사에 OT를 하고 왔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 OT 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대요. Hey guys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이제 성차별적인 그런 것도 쓰지 말고 그래서 뭐 LGBTQ에 관련된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줘야 된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힌트는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에 녹아진 삶을 그저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힘이 성령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 세상에 하나님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충성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 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앞서 1에서 18장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한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라는 책의 타이틀이 출애굽기죠. 엑소두스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 이달락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 구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법 체계, 법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출애굽기의 가장 많은 분량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장면.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그런데 성막의 건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다시 가까이 오시는 장면. 여기까지 이제 그림을 보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필요한 게 뭐죠? 사람이 필요해요. 민족,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 법적 시스템, 법이 필요하죠.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과 법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율법이 좀 더 보강되겠지만, 자, 백성이 준비됐고, 법이 준비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어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막입니다. 광야에 저렇게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죠. 성막은 이동용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동용 하나님의 집.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아래. 하나님이 저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머물러야 하고 이제 구름 기둥이 치솟고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걷어서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제 저기 보시면 저렇게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가 저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가림막처럼 이제 성막 주변을 막아두었고요. 그리고 성막 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저기서 레위기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동물들의 이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과 함께 피를 쏟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요 텐트 이제 성막 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눈으로 좀 보시면요.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막 뜰과 성막 내부. 그런데 성막의 입구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어질 성전의 입구도 다 동쪽. 그래서 에덴 동산, 성전, 성막 이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계속 연결될 거예요. 성경에서. 딱 들어가서 보시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동물을 불태우는 곳.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장소고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되면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여기에는 실제로 떡이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떡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놓여진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고운 가루로 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이 빵이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떡상 맞은편에는 금촛대가 놓이게 됩니다. 이 금촛대는 실제로 성소안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어두컴컴한 이 성소를 밝히는 이제 촛불의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이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와 더 깊은 곳, 지성소 사이에 저 가림막이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가림막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항상 이제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두꺼운 커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 저 장소를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지성소. 찬양 가운데서도 지성소라는 찬양인데 저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고 저곳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정해진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레위기 볼 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온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이제 하루를 딱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만 보셔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뭐 저희가 보겠지만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은 굿뉴스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여전히 이 백성들은 동물의 죽음이 없이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사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저기 하늘 보좌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하늘 보좌, 천상의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신의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죠. 그때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달라고 막 사정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신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구원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제사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이제 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마른 이제 뜰 있죠. 성막뜰. 그 성막 주변에 있는데 이제 레위기 보시면 거룩의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거룩하냐? 대제사장. 그 다음은 제사장. 그 다음은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거룩의 단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거룩한 사람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성막 주변에서 일할 수 있고, 평신도들은 성막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겹겹이 쌓여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이거 법궤입니다. 아까 말했던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 사이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제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막 건축을 딱 마칩니다. 성막 건축이 딱 마쳤을 때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집에 실제로 내가 이 집에 왔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거실에 불을 켜고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저 집에 사람이 있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막이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텐트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실제로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를 뚫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이제 헤쳐나가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이 임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이제 레위기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 자체가 참 성막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고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막 삼으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언제나 연결되지만 또 구분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아예 와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들로 찢겨진 휘장입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똘똘 뭉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흠없고 완벽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이시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모형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완벽한 제물의 모형인 거죠.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까지 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완벽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발전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죠. 생명나무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 임재하셨죠.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시내 산 꼭대기에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땅의 진동과 번개 속에서 다시 찾아오시죠. 성막은 더 가까이 오신 겁니다. 땅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성막을 대체하는 고정된 하나님의 집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성막으로 찾아오시고 맨 마지막에 그림에 보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안에서 이제 민족이 준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법 체계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다시 임재해서 함께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룩한 삶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